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벼랑 끝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8장 빌닷의 무자비한 소리를 맞서서 철저한 고독 속에서 나의 구속자를 바라보는 욥을 보게 됩니다. 욥의 신앙, 사실 가히 이 욥기의 핵심이 아닌가, 대속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 제목을 그래서 벼랑 끝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장 처절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욥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은 악인의 본보기라는 무서운 저주를 쏟아낸 빌닷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화살이 욥의 심장을 파고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2절에 욥이 이렇게 절규를 하는데요. 오늘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2절 짓부수다라는 말은 세번역으로 산산조각을 내다라는 말입니다. 가루로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친구 빌닷의 말에 욥이 산산조각이 되고 가루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욥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몸의 종기가 아니라 사실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의 충고라는 이름으로 내뱉는 잔인한 독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그 상황과 환경이 몸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마음까지 처절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의 욥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세상 모든 문이 닫힐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욥이 사실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자신의 육체적 상황을 20절에 말하는데 20절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가장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람들의 외면일 때가 있어요. 13절의 말씀 뭐라고 하나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어서 친척도 친지도 욥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욥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종마저도 낯선 사람 취급해서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16절에는 간청해서 종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17절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를 살고 있으니 사실은 죽은 자 같았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외면과 격리, 고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저자 나다니엘 호손이 한때 세간에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절망에 빠졌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가 모두 실패자로 낙인을 찍고 다 돌아섰을 때 그의 아내 소피아가 이 나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토록 쓰고 싶은 소설을 쓰면 되겠네요. 그런 시간이 됐네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면 그 긍휼의 눈빛을 보내주고 위로한다면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루터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내가 있었고 보네포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약혼녀가 있었는데 욥의 아내는 숨결조차도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죠. 힘듦이. 그래서 비참하게 호소합니다. 나의 친구야. 21절에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건 논쟁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의 외침이죠. 이때 반전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부터 25절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입니다. 사람들로 모두 철저하게 외면과 버림을 받았는데 그 육체가 녹아내리는 순간 욥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런다. 세 번역은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비참한 절규와 신음만 나옴 속에서 대속자, 이 구원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친족을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바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룻기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보아스와 같은 인물을 오늘 욥이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족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사와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억울함을 풀어주실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 당장 고난이 끝날 것 같은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막연한 긍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나는 직접 보게 될 테니 라는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심판자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저 집사가 당하는 고난 죄가 있을 거야. 저 권사 저 장로님이 당하는 고난 무슨 잘못이 있을 거야. 똑같은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대속자 바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주님이지만 사랑 없이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자가 됐다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욥기 19장의 말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자신이 남은 것이 있었어요. 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잇몸뿐이로구나. 씹을 기력도 말할 힘도 없는 욥. 그런데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어려움 또 배신의 아픔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건강을 잃고 탄식할 때에도 소망을 노래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확성기다 라고 말했죠.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것은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끊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크고 명확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대속자 고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대속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서 흘러나온 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 이웃을 짓부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욥의 친구가 아닌 예수님의 긍휼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음과 회복과 치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 떠나고 다음 세대 굳건히 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